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연극에는 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자꾸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그 막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렸다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은 6째 나팔 재앙과 7째 나팔 재앙 사이에 이렇게 막간극과 같이 2절에서 7절에서는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에 대해 소개하고 또 8절에서 1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서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참 풀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아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말세에 일어날 그런 현상과 사건을 보고 들은 것,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힘 있는 천사 하나가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말은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본래 그 성경에서 구름을 입거나 뭐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은 사실상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시는 거로 활동하시는 거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묘사하는 것으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찬송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을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정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을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한 이 분을 이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천사라고는 하지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등 이것은 표현은 신적인 존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본문에 등장하는 힘의 천사를 우리가 좀 전에 말했듯이 그리스도로 보고도 하고요. 또 미가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힘센 천사, 이 천사는 또 다른 천사라는 표현으로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천사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이렇게 이제 견해를 가지시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힘센 천사를 생각할 때, 또 이제 하나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런 다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지까지 이제 알지 못했던 그런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견해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이렇든 저렇든 이제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의 천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힘센 천사예요. 이 힘센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적 위엄과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약속된 재앙이 실현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머리에 예수님처럼 무지개의 후광을 입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영광스럽고 인자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그런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권능의 천사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천사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심판을 당할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때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 공중재림 하시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시름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 슬픔을 위로받는 날이에요. 그날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승리의 날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날이 정말로 고통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을 사람이 많고 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악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 이때는 우리는 어때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때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둘째로 힘센 천사의 손에는 공개된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책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2절을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요, 참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두 돌판에 기록된 모세의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인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책은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인공해서 그 인을 떼야만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라 그러면 그 인을 떼서 볼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 그 작은 책은 아예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인봉되지 아니하는 책이기 때문에 만인 앞에 공개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신구약 성경이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전체 또는 11장에서 13장에 기록된 일부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그 성경학자의 그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다른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일리가 있다.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책이 천사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한 보증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말로 해도 사실상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글로 써서 서로가 계약을 맺고 이제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적 증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이것을 이제 기록해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오대양 육대종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는요. 그래서 참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는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1.1핵도 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공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거냐 보면은요. 이제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내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불못으로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이 한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낱낱이 다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것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 보고 듣고 한 것을 경험한 것을 낱낱이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 후손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보면 손에 책을 든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사자같이 큰 소리를 크게 외쳤다고 했어요. 오늘 보면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주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는 5대양 6대주 지구촌 모든 인간에게 다 골고루 널리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예언장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전파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정말 아직도 미종족 국가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곳에,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결국은 그게 돌아서 에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이스라엘의 에루살렘까지 가서 그들에게 완전히 이제 거기서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 복음이 널리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정말 이제는 그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우리는 어쨌든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땅끝이다 그러면은 지구촌 끝에 우리 완전히 정반대인 그런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땅끝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러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내 부모, 내 자녀, 또 내 형제,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누구나가 다 예수 믿는 자라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구원 얻은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감사잖아요. 그리고 새 생명 얻은 게 정말로 너무나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찌됐든 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람으로 주의 사람으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고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어요.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가 부르짖는다. 그러면 사자 한 마리가 부르짖어도 막 산이 쩌렁쩌렁 울린다고 하잖아요. 으르렁.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울었대요. 그러니까 7 우레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천둥 소리잖아요. 그 천둥 소리가 아니 한번 우르르 캉캉 이렇게 하면은 그거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웃었잖아요. 그런데 그 7 우레가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크기로 소리를 내어 말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예요. 완전히 세상이 쩌렁쩌렁 울리는 정말 세상이 뒤집혀지는 그런 소리였을 거예요. 아마 온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잘 들릴 수 있도록 무섭게 들리도록 그렇게 울려 퍼지겠을 거예요. 우리가 막 여름에 막 폭풍우가 오고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이럴 때 우르르 칵칵 노랫소리 내봐요. 진짜 막 천지진동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일부 무례가 울려 퍼졌다 그러면은 완전히 세상이 뒤집혀지는 것 같은 그런 아마 두려움이 굉장히 임했을 것 같아요. 무섭고 공포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말할 때 보니까요. 사절에 보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은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하기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우레소리를. 그런데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인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참 이것은 아직 이 소리에 대해서는 그 사도 요한이 알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리고 임봉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으로 그러나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다 들리게끔 그렇게 큰 소리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 향한 오른손을 들고 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은 뭐예요? 권능의 손이에요. 오른팔은 권능의 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능의 손을 들고 아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물건들 그것을 가리켜서 맹세하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지체하지 말고 일어날 것이다. 곧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비밀에 관한 언급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시편의 78편 2절에 보면 옛 시대의 비밀을 발표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시편 44편 22절에는 마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또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뜻의 비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7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비밀이라는 것은 그 밖에 아주 감추었던 비밀들이 참 많이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천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 모양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요한계시록 12장 8, 9절을 들어서 하늘로부터의 사탄의 추방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들어서 여자가 해산하려는 아이,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말세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치유 승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이제 말세인데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 심판의 날은 우리 주님도, 아들이신 주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부분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으로 보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날은 말하자면은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약에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성취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그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핵심 주제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곧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으며 우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들지를 아니하고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도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극락에 간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 그 청년은 뭐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참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는 대답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하도요 사실상 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요 정말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소원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안 믿고 정말 자꾸 딴저 피우고 막 이러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저렇게 정말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어떻게 저렇게 참 무지할까 그러면서 안타깝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럴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마음들이 다 완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요 정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기뻐져요. 그리고 막 사모가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기뻐요. 막 감격해요. 그런데 그 참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얼마나 정말 냉정한지 몰라요. 그런 완악한 그런 마음들을 볼 때 너무나 참 닫혀있는 그런 마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때려 어떻든지 전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실현되는 시간은 어느 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라고 했어요. 분명히 나팔 부는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에 나팔을 불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라고 했어요. 또 누가 나팔을 불게 되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천사는 소리도 바라고 나팔도 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도 내고 그리고 그 나팔도 분다라는 거예요.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바라고 나팔 부는 날에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입은 순교자들은 모두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승리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어떠한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연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정말 그날이 예비되어 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그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그날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 위로받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로 힘차게 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승리의 면류관,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